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알며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다시 돌이켜 보니까 내 판단이 정말 틀렸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둘 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은 이제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을 대하실 때 이제 공을 뻥 차주면서 이제 너네 체조하고 놀아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분은 과연 어떻게 체육 선생님이 됐을까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외모를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이렇게 덩치도 크시고 또 항상 이렇게 쉬고 계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분은 분명히 과거에 운동을 하셨던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금메달리스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역시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한 나이가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으시고 하셔서 이 체육 선생님은 이제 연로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방학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머리를 심고 오신 겁니다. 여기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대셨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눈의 판단과 귀의 판단이 굉장히 틀리다는 것을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린 거는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뒤에 스토리가 있으면 우리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이 로마인의 자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면은 한 여인이 이제 상의를 벗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있는데 이 두 손과 두 발에 족쇄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쇄를 차고 있는 노인이 그 젊은 여자의 이제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경을 보면은 조만한 이렇게 창살에 이제 간수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단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주제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로마인의 자비라는 그림은 사실 어떤 주제로 그려진 그림이냐, 바로 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로마 역사학자가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효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노인이 이제 죽음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굶어 죽는 것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이제 딸이 찾아와서 이제 그 아버지를 보는데 그 여인 모습을 보고서 도무지 참지 못하고, 마침 자기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모유가 나왔는데 그 모유를 아버지한테 먹임으로써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매일 그 딸이 찾아와서 모유를 먹임으로 그 형벌의 기한이 끝났는데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모유를 먹였다는 것을 알고, 아, 이것은 그의 그 효도, 그 효가 매우 크다라고 판단해서 나중에는 이 사건을 이제 로마인이 닮아야 할, 또 본받아야 할 어떤 큰 선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죄악된 모습이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판단이 정확히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판단의 잘못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내가, 이렇게 판단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오늘 바울이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의 죄를 다룰 때 2가지 죄를 굉장히 크게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죄는 무엇이었냐? 바로 음행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죄를 굉장히 크게 다뤘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2가지 큰 죄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들을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음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말씀을 강조해야 될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이것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모든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인의 헬라의 어떤 문화들을 잘 답습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사실 이 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속되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 가운데에는 이 행위나 어떤 현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썼던 이유는 바로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바울은 매우 이렇게 강조해서 비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실 그 죄를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죄의 범위를 넓히셨냐면은 행위로만 죄를 입증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확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만 확장하신 것만 아닙니다. 사랑의 범위 또한 넓히셨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말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나타내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안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1장에서 굉장히 수사법적으로 굉장히 이 이방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굉장히 멋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변명하지 못할지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죄를 짓는 자들아, 너희가 판단하는 죄를 통하여서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고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향한 무서운 비평은 사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을 미리 들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았다면은 이 오래된 이 성경의 이 교훈에 따라서 혹은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할진데,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했던 동일한 범죄를 통해서 이 판단하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싸워서 이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셀을 이끌며 혹은 부서를 이끌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을 판단하며 또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미숙했구나. 또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또 내가 좀 더 참고 도왔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또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저는 성도님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죄를 짓고 있고요. 또 어떤 전도자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또 그렇게 다 살지 못했던 것, 또 내 삶이 더 앞섰던 것,
또 많은 욕심과 탐욕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이 나 또한 너무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 일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냐면은 바로 사람을 최소한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큰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사랑이 크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또한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또 은혜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눈과 귀를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새벽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한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주님의 언약과 또한 주의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원하옵기는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들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또한 쉼을 얻도록 주께서 주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며 또한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때로는 아버지여 주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은영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그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 부족한 자들이 있다오면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와 통증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한 기도와 또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옵기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알기를 더욱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사랑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 우리의 삶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타지에서 또한 선교 사역으로서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버지여 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돕지 못하는 일이 아버지 일어날까 아버지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어여삐 여겨주사 그들이 복음 전하기에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셨듯이 아버지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알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혹은 아버지 죄인으로서 깨달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즐기지 못할 또한 알지 못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예배하며 기뻐하며 또한 찬양부를 그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한 성경학교 교육부서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어린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오니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동일하게 아버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준비하는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에게 협력하여서 가정 가운데 주인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어려움 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돕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도움의 손길을 찾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아버지 시시때때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어 주사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 참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